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함께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3번 모두 엘리가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엘리 제사장조차도 처음에 2번은 사무엘이 잘못 들은 것이다 여겼다가 3번째가 되어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그다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 현장에 있던 사무엘과 엘리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이 기록된 이 시기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 잘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이나 또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백성을 부르셔도 그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다라고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씀과 이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시는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밝히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조차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조차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기록합니다. 엄마의 젖을 떼고 바로 성막에서 자라난 사무엘인데 수년이 지나도록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 기록된 텍스트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기록된 텍스트도 있었고 사무엘은 그 텍스트 속에서 성막을 관리하는 방법, 제사 예식을 치르는 방법, 제사장의 수칙 등을 다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기록된 성경 텍스트를 머리의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나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일 뿐 나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두 문장으로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땠다고요?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것과 유사하게 바로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사무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중첩시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다시 누우라. 다시 누우라. 왜 그렇죠? 엘리 제사장조차도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한 번도 나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자신의 아끼는 제자인 사무엘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에게도 단 한 번도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그 경험을 나누거나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조차도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암흑과 같은 인생에도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1절에서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았더라. 2절에서 뭐라고 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여기까지는 우리의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딱 하나 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죠. 성막 안에서 이 촛대의 역할은 성막에서 꺼지지 않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전의 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뜻은 마찬가지로 이처럼 암흑시대를 살아가던 이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아직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빛이 그들에게 비추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조차도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던 그때에,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그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조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때에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죠. 3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서 어두워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비추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내셨더라. 모두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히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사무엘처럼 멋진 선지자가 탄생할 수 있었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한 시대, 모두가 말씀을 내팽개치고 살아가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등불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암흑과도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보고 그 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지식이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신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뜨거운 열정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열정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열정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기를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그 나눔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한 일을 축원하며 다시 일어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구역 모임을 비롯한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만남은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았는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얼마나 치열하게 붙들고 살았는지를 나누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내 삶의 빛으로 삼아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아는데 정작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그 음성은 듣지 못하고 제사장조차도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문화를 쫓아 여전히 자기 뜻대로만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6살 난 제 아들 시은이도요, 하루에 우유 5개만 먹으라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우유를 5개를 먹은 다음에 6개째가 되면 우유 앞에서 망설입니다. 제 눈치를 봐요. 터닝 메카드 4개만 보기로 해놓고 4개가 끝나갈 무렵이 되면 아버지의 눈치를 봅니다. 그 AI조차도 부모의 말을 카바드, 중히 여겨서 자기의 삶이, 자기의 행동이 아버지의 말씀과 얼마나 부합한지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부르는데 정작 그분의 말씀은 내 삶에 희귀하고 그분의 이상은 나의 이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그런 현실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얼마나 고민해야 됩니까? 얼마나 고민해야 하냐면요, 내 인생이 괴로울 만큼 고민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길을 하나하나 묻고 따지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말씀과 이상으로 내 삶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그래 살 수 있습니까? 네, 살 수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경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합니까? 잘 아는 12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를 신으로 삼아 자기의 뜻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면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도키마죠, 조사하여 면밀히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조사를 하셔야 돼요. 면밀히 밝히셔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안 합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닌 신자가 이걸 안 합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자기의 삶으로 가져와서 분별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요. 다시 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분분투하는 삶을 유별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을 특별하다 생각합니다. 누가 선교가라도 나가겠다라고 하면 야, 저 사람 굉장히 특별하구나. 어떻게 저런 소명을 품나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엘리를 찾아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품었던 요셉처럼 바벨론이라는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무너질 것을 예언했던 다니엘처럼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깨달은 에스겔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언가를 포기하면 미련하다 여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놓는 자들을 보면서 참 유별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어나 일어나려 하는 자가 보이면 가서 다시 누우라. 네 삶이나 다시 잘 살아라. 네가 살아가는 삶이나 좀 잘 정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네 삶이나 좀 잘 돌보고 하나님을 쫓아라. 가서 다시 누워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이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내 삶의 유익들을 내려놓는 자들을 향하여 다시 누우라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수정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자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 된다고 안 되는 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를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같은 신자끼리 모이는 그 모든 자리에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야기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는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하며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이는 교회, 하나님의 빛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랑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얼마 전에 기세라는 대화방이 하나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방은 아니고 대화 모임입니다. 기세가 뭔지 아십니까? 기세? 저도 듣고 몰랐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줄여서 기세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 때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과 지금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헤벨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헤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꿀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며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이 기세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삶을 통찰하고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 시도와 대화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서로 고민하며 함께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그들 가운데 비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수정교회 전체에 이런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경험,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냈던 경험, 그 안에서 어떤 은혜와 좌절이 있었고 그 좌절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나 아니면 사무엘이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엘리나 사무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오늘 보면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어디에 누웠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이나 엘리나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던 사무엘에게
그 등불이 비추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자기 처소에 누울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여호와의 전에 눕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나에게 비추이는 그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안 들리는 와중에 3번이나 불러도 못 듣는 와중에 그렇게라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특별한 일, 희귀한 일이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만, 특별한 은혜의 자리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마다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고 내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여서 내 삶을 통제하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내 삶에 끌어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주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리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내 삶의 소망을 두시고 오직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도전하는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